네,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뉴스를 보다가 한 극성거리던 중고거래 사기꾼이 이 필리핀에서 잡혀서 강제 송환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 비행기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까지 다 카메라로 잡혀서 이 방송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제가 그 뉴스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도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이 중고거래 범인을 잡으려고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약 1년 정도의 수사 끝에 경찰청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문자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워낙 피해자가 방대하고 워낙 금액이 소액으로 여러 가지로 퍼져 있어서 또 이 서버가 외국을 경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잡기 힘들겠다라는 문자였습니다. 물론 마지막 문자는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계속 수사하겠다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문자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동일 인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뉴스에서 이제 보고하는 그 범행 수법과 또 제가 사용하던 중고거래 사이트와 같은 사이트에서 활동했다는 것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될 때 아마도 저는 이제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뉴스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이 잃어버렸던 법치 체계에 대한 희망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법이 참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 역시 법은 살아있구나 라는 희망이 막 이렇게 샘솟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이 뉴스가 저에게 있어서 정말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 뉴스의 마지막에 앵커가 한 멘트 때문이었습니다. 앵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피해액을 보상받는 길은 모호한 실정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잡혔다고 해서 저한테 그 잃어버렸던 저의 그 돈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갑자기 그 앵커의 말을 듣는데 뭔가 너무 허무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엄청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계속 이 뭔가 해결되지 않은 듯한 이 억울한 마음은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가장 약한 예이긴 하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억울한 일들을 참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온전한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없는 것처럼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이런 억울한 일들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론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또 요즘 세상에 정말 얼마나 많이 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요즘 TV에서 하는 드라마들을 보면 대부분 권선징악을 주제로 이 드라마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정말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있는데요. 빈센조라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 요즘에는 디즈니
에서 이 비질란테라는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 비질란테라는 드라마를 사실 웹툰으로 먼저 접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 권선징악이라는 내용을 우리한테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권선징악이라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택하는 방법은 늘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갚아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제는 권선징악이지만 그 드라마의 내용들을 보면 큰 악을 더 큰 힘으로 덮어버리는 것을 마치 우리에게 선인 것처럼, 그것이 진짜 정의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낀다는 거죠? 희열을 느끼는 거라는 거죠. 현실은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억지 정의라도 드라마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보하는 것이 더 이상 미덕으로 여겨지지 않는 세상입니다. 오히려 이 양보라는 단어마저 힘이 있는 자여야만 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요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의 현실은 이렇고 또 지금의 현실은 저렇다라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덧 우리에게서는 이 현실이라는 단어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말씀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라 하셨는지에 대한 고민이나 생각을 하는 대신에 현실에서 실제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움직여져야 하는가,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만이 우리의 주된 생각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즉 이 세상에 어느 순간 점점 편향되고 무릎 꿇어져 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그런 모습들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세상만이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절에도 사람들은 역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도 사람들은 인종과 계급으로 나눠져 있었고요. 법은 하나의 틀일 뿐 힘 있는 자들이 얼마든지 그 법을 자신의 무기로 삼으며 살아가던 세대였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법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어떤 의미로는 지금보다 더 말도 안 되게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들 속에서 심지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그리스 로마 문화의 배경에서 혹은 유대인적인 배경에서 어떤 배경에서든지 언제나 배척받는 삶일 수밖에 없었으리라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 당시의 이 삶의 불의한 삶의 현실을 오늘의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극명하게 대비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말씀에는 2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네, 말씀은 이 재판관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자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법이나 도덕 등에 대한 이 가치를 무시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그는 하나님을 믿지조차 않는 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재판관의 특징입니다. 결국 재판관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높은 권력을 가졌으며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공의와 정의라는 단언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
재판관을 바라보게 되면 마치 당시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인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들이 이 힘을 얼마나 자신들을 위하여 마음껏 썼는지를 우리는 말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너를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주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 사실은 로마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행했던 그 행태들을 비유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인이나 혹은 로마 군인들이 오리라는 길을 같이 걸어가 주기를 요청하면, 솔직히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겠죠. 그 명령하면 누구든지 로마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 명령에 복종을 해야 했고요. 말이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 순간 바로 즉결 처형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에는 반대로 과부가 역시 등장합니다. 이 과부는 재판관에게 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 말씀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네, 아까 저희가 이야기할 때 재판관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이 빨간색으로 그어진 원한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요, 이 단어는 에크디케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로 의미하는 것이 정의 혹은 공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구해도 힘들 것 같은데 그녀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자에게 나아가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간구하고 있는 이 과부라는 여인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힘든 약자였습니다. 당시에는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법적 권위는 반드시 그 여인이 속해 있는 남자에게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 그녀의 아버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녀의 법적 지위는 그녀의 아버지의 법적 지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었고요. 그가 결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의 남편으로부터 그 법적 지위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는 어떠한 자입니까? 결혼을 했기에 더 이상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또한 과부라라는 것은 지금 그녀의 남편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이 법적 보호를 가장 받기 힘든 자, 이 정의와 공의라는 틀 안에서 가장 멀리 있는 자가 바로 이 과부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상황을 보면 마치 또한 우리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떠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법으로도 보호받기 힘든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로마인들의 눈밖에 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반대로 이해하자면 유대인들은 과연 이들을 좋게 생각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오신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즉 어디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어디에서도 속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현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런 그녀가 계속 재판관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렇게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가 정말 세상의 모든 권한을 자신을 위하여서만 사용할 것 같은, 정의와 공의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자에게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나아갈 때에 그 재판관이 그 말을 들어줄 것이라 라고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들어주냐면요, 누가복음 18장 5절에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를 번거롭게 하니라는 말씀은요,
소위 이 눈을 치다라는 의미예요. 눈을 가격하다, 때리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는 이 얼굴에 주먹질을 당하거나 어떤 매질을 당해서 얼굴에 상처가 나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이나 권위가 상하는 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과부가 내 눈을 치니, 내 눈을 칠 것 같으니 내가 그의 원한을 들어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재판관의 말은, 그녀가 계속 나를 귀찮게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도저히 그 말을 들어줄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했으나 나를 위하여서, 나의 권위와 나의 사람들에 대한 평판과 오직 나만을 위하여서라도 결국엔 그녀의 손에 들어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할 거라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도대체 이 이야기들을 왜 우리한테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그녀와 이 재판관의 상태가 하나님과 우리의 상태와 정반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판관 같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 또한 과부와 다르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아무런 법적 권위도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진, 그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기로 예정되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즉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가장 극과 극에 있는 재판관과 여인의 이야기조차도 이 여인의 부름의 간절함을 듣는 재판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 멀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절대 멀지 않으며 오히려 너무나 가까운, 너무나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계속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계속 등장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왔다라는 표현은요, 에르케토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한두 번, 두세 번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계속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녀가 쉬지 않고 재판관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 끈질김으로 인하여서 재판관이 그녀의 말을 들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재판관과 여인의 관계보다 우리의 관계가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계속 에르케토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할 것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가운데 등장했던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가 아닙니다. 세상의 정의와 공의는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 정의와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그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정의와 공의입니다. 결국 세상은 온전한 정의와 공의는 없다라고 우리한테 말하면서 힘의 논리를 내세울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그 세상이 반드시 있다라고 끝까지 믿으며 또한 끝까지 기도하며 또한 끝까지 주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야기의 마지막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 마지막 날이 언제 오겠느냐, 어떻게 오겠느냐라는 질문을 했고요. 그 모든 마지막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들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분명한 정의와 공의의 실현, 그것을 기대하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그 마지막 정의와 공의가 우리가 끝까지 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그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것을 믿으면서 기대하며 살아가라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실 때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올 그때에 그 믿음을 견주한 자들을 내가 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힘들어질 것이고요. 세상은 점점 공의와 정의를 잃어갈 것이고요. 그 안에서 이 믿음을 끝까지 견디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올 그때 너희에게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그 어려움들에 점점 굴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자신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내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아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얼마든지 모든 걸 다 누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굉장히 불편해지시는 경험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실 이 말씀을 다른 의미로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다시 올 그때에 내가 그 믿음을 너희에게서 보기 원한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정의와 공의를 끝까지 기대하면서 그분께 기도하며 매달리며 끝까지 나오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우리의 입에서도 본능적으로 그와 같은 말들이 나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 같다고요. 그러나 그 악한 세상에서 끝까지 계속 견디고 견주어서 그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기대해야 할 의무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요,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이 모든 억울함들을, 이 모든 고통들을, 이 모든 괴로움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실현시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 억울함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한 곡 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